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로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요즘 그 젊은이들 중에서 인기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디지털 장례라는 서비스가 있다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자신이 이전에 올렸던 그 글이나 사진들을 영원히 삭제해주는 서비스예요. 왜냐하면 최근 사람들이 내가 이전에 올렸던 그 사진이나 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온라인상에서 그 과거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라인에 내 옛날 과거의 모습은 완전히 삭제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어떻게 삭제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주보 첫 번째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두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 이 이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너희는 부모인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밥 주는 주인을 알지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나를 버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홀히 여기면서 나를 업신여 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하신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이 세상을 전부 지으신 그 사건보다도 더 크신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요,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지금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 그 화석틀을 통해서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온 지구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둥둥 떠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 죽어가고 있는데,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노아 가족이요, 그 방주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처음으로 이 마른 땅을, 물이 마른 그 땅을 밟았을 때 그 감격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 가족은요, 그 처음으로 땅을 밟았을 때 처음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앞에는 홍해요, 뒤로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땅을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 홍해를 건넌 후에 한 일이 구원의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할 것은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요, 너희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선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너희를 봤더니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너희가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때문에는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후에요, 사람의 마음이 본래부터 악하고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마땅하나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가 올려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에서 단 한 번 있었고 영원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곳이에요.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한 곳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왜 이토록 쉽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토록 쉬운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죄가 충돌해서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죄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승리해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몸소 받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똑같은 길을 간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그것이 끝이 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이 지은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지은 죄를 속죄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요 그 지성소에서 그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면,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도 하나님께 다 내놓지 못한 숨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며 이 대제사장은 그 제사 지성소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살아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대제사장이요 그 제사를 마치고 살아서 나온 후에 두 손을 들고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속죄의 기쁨과 함께 축제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직접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셨어요. 속죄 제물이 되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살아서 다시 나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셨고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그 십자가에서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바로 부활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안식구 첫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주일날 새벽이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그 항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 돌은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굳게 임봉된 돌이었어요. 누구도 함부로 이 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당도해 보니까요 이 큰 무덤을 막고 있던 이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누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다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예수님의 무덤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어두운 심정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제자들에게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길요 예수님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자라 그럽니다. 옛날에 죽었던 에레미야 옛날에 죽었던 선지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즉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죽었던 자의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 속의 그 부활은 믿고 있었지만 지금 자신에게 임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믿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부활에 대해서는 믿고 있었지만 지금 내 삶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부활, 지금 나에게 나타난 부활, 지금 내 가족에게 나타나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는 모습입니다. 부활은 그냥 막연한 먼 옛날,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요 그 마르다에게 말을 해요. 마르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지금 먼 훗날이 아니고 지금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자는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로마 군사들이었어요. 경비병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 가서 보고를 해요.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이 그들의 말대로 다시 살아났어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어떡합니까? 그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하겠다고, 도둑질해가는 것을 너희가 봤다고 너희는 소문을 퍼뜨리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절대 기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적을 통해서 부르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 목격자들이 자신들 앞에 와서 벌벌 떨면서 말을 합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 맞았어요. 예수가 살아났어요.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그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로 무릎 꿇어야만 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돈으로 그 모든 부활의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듣고 한 걸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누가 있냐면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 하나는 그 예수님의 머리편에 있고 천사 하나는 예수님 발편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신은 그곳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천사가 그곳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한 명의 천사는 예수님 머리편에, 한 명의 천사는 예수님 발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또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둑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째 훔쳐갔겠죠. 만약에 세마포를 두고 세마포를 벗기고 훔쳐갔다면 그 세마포가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것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체의 몸으로 기체 상태로 빠져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즉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마리아는요, 오늘 천사들을 보고도 계속 웁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죠. 어찌하여 우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요, 어둠 가운데 헤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자들은요, 자신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나 자신이 죽어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곳은요, 예수님을 만난 간증의 현장이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슬픔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살아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현실을 보고 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다시 예수님이 떠나가실까봐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분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변화산에서요, 변화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변화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우리는요, 내가 본 것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본 것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누구랑 살고 계십니까? 아직 여러분 혼자 살고 계십니까? 저는요, 저 자신에게 한 번씩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산 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영원토록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주님,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졌사오니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며 주님의 성품으로 살며 주님의 인격으로 살며 성령 충만한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